자, 오늘은 비상이란 제목으로요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스토리 우리 집사님 잘 읽어주셔서 이제 이해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본문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 금도끼, 은도끼가 생각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한 건데요. 이제 금도끼, 은도끼의 산신령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전래동화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그 이솝우화에 나오는 그 이야기랍니다. 이제 원래 제목은 산신령과 헤르메스 이게 이제 원래 제목인데 이게 이제 각 나라로 이제 흘러 들어가면서 각 나라에 맞게 우리나라는 산신령, 뭐 인도에는 또 뭐 인도의 그 신이 나오고 뭐 일본에도 뭐 미국에도 이제 제각기 각 나라 사정에 각색되어 가지고 이제 보급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솝우화였구나.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이게 우리나라 전래동화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철석같이 그동안 뭐 50년 넘게 이건 전래동화야 이래 알고 있었는데 이게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게 사실이 아닐 가능성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볼 수 있는, 특히 이제 성경도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스토리가 많이 있지만 이것을 늘 새롭게 말씀을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이제 스토리는 뭐 알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이제 처음 듣는 분도 이제 계실 건데 흥미롭지요. 스토리는 이제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어떤 그 선지자의 제자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이게 비좁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넓은 집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나무를 해다가 집을 새로 지읍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도끼를 빌려서 나무를 하러 갔는데 그만 이 도끼를 물에 빠뜨리게 된 거예요. 빌려온 건데 이걸 잃어버리면 큰 낭패잖아요. 엘리사에게 이제 이 도끼가 물에 빠졌다고 호소하니까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집니다. 근데 희한하게도요 그 쇠도끼가 떠오르게 돼서 다시 찾았다. 이러한 이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제 생각하신 분도 이제 계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제 오늘 이제 요 이야기 하니까 요 얘기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가지 본문에 나오는 이제 세 가지 도끼 이야기를 한번 할까 합니다. 자, 첫 번째 도끼는요, 빌려온 도끼, 빌려온 거예요. 자, 이야기는 이제 엘리사가 길갈에서 선지자 그 수련생들과 함께 이제 지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선지자 그 이제 훈련생들이 생도들이 많이 모여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뭐 공간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더 넓은 곳이 이제 필요했다. 이곳이 좁다. 우리가 더 넓은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사는 데는 어디나 다 이런 문제들이 있죠. 뭐 뭘 가지든 갖지 못했든지 간에 모든 문제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요 해답이 뭡니까? 우리가 사는 곳이 좁다.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넓히거나 사람을 줄이거나 뭐 숙소를 넓히거나 아니면 뭐 인원을 줄이거나 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쉬워요. 해답은 쉬워요. 자, 근데 문제는 누가 이걸 해결하느냐 이거겠죠. 사실 우리도요 문제를 찾아내는 건 어렵지 않아요. 뭐 웬만한 상식이 있고 뭐 지각이 있으면 이게 무슨 문제구나 하는 건 찾아낼 수 있는데 누가 해결하느냐 이게 늘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제 학교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해결합니까? 이사장이 해결해야죠. 아니면 학교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해결을 해야죠. 그래서 이 수련생들이 이 제자들이 그 엘리사에게 뭐 불평 늘어놓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숙소는 좁은데 어쩌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 모아서 우리를 이렇게 불편하게 합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쾌적한 학습권 보장하라. 뭐 더 넓은 건물을 세워라. 뭐 이렇게 이제 뭐 데모라도 하겠죠. 자, 근데 여기서는 문제를 제기한 제자들이 그 방법을 찾아서 엘리야에게 제안합니다.
자, 누가요? 예, 그 제자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처소를 우리의 집을 세웁시다 하는 겁니다. 문제가 눈에 사실은 이제 뭐 문제가 보이는 것도 눈이 있어 보이는 게 아니고 이제 관심이 있을 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뭐 모든 문제를 다 보는 건 아닌데 근데 관심이 있어서 볼 수는 있지만 근데 뭐 누군가 하겠지. 아니 남들이 하겠지. 사람들이 뭐 할 거야. 이런지 미루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 이 제자들은 필요를 본 사람이 또한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우리가 요단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더 넓게 집을 짓시다. 이런 거죠. 자, 근데 이 제자들의 용기는 가상한데 사실 제자들은 그럴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거죠. 자, 그러니 나무는 있어요. 뭐 요단강 주변에 나무는 있는데 그 나무를 벌목할 도끼가 없어요. 오늘날은 뭐 이런 이제 물자들이 너무 흔해서 사실 우리 교회도 도끼는 있어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이런 도끼 같은 게 흔치 않았던, 더군다나 이 선지자의 그 제자들은 한결같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도끼를 가질 리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 마음은 있는데 나무도 있는데 도끼가 없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뭐 포기해야 되는가? 이들은 또 포기를 몰라요. 포기하잖아요. 도끼를 가진 사람에게 가서 빌려온 겁니다. 빌려온 거예요. 여기 5절에 이제 빌려왔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요, 애걸에서, 사정에서, 그렇게 이제 빌려온, 구걸하는 이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간절함이 있고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제 궁하면 통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뭔가에 간절하면, 정말 뭔가에 절박하면, 절실하면, 통해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인 거죠. 우리 말 속담에도 뜻이 있으면 뜻이 있는 곳에 이제 길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뜻이 있으면 길이 보인단 말입니다. 뭐 필름 속담이라 그러는데요. 하려고 하면은 방법이 보인대요. 근데 하려고 하지 않으면 핑계가 보인대요. 변명이 보인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방법이 없어. 뭐 이러는 것도 사실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이런 핑계, 저런 구실, 이건 이제 변명을 늘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는 방법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핑계가 보이십니까? 선자의 공동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뭐 개인적으로도 아니면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늘 문제는 생겨납니다. 이 문제거리는요, 그냥 보여요. 그리고 그냥 느껴요. 뭐 굳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거슬리는 게 있고, 그리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걸 찾아내는 건요, 뭐 정말 대단한 능력이 없어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해결할 사람, 그건 다른 누군가가 아니고요, 그것을 본 사람, 그것을 알아낸 사람이라는 겁니다.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내가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빌려오면 돼요. 나에게 도끼가 없으면 도끼를 가진 사람에게 도끼를 빌리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능력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발버둥 치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뭐 작고 뭐 능력도 없고 뭐 대단한 게 없고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흔히 하는 이야기로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가진 분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은 뭐 쥐뿔도 없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예, 우리가 뭐 대단한 백그라운드나 뭐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도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능력자이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요. 자, 이제 제자들이 이제 그렇게 도끼를 빌려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무를 베러 가는데 이제 엘리사에게 이제 같이 가자고 동행을 요청해요. 뭐 일꾼이 뭐 모자라서겠습니까? 예. 어쩌면은 뭐 이제 스승을 이렇게 모시고 가는 건 좀 번거로울 수도 있고 또 귀찮을 수 있고 뭐 잔소리하고 이런 또 불편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네? 이 제자들은요 엘리사를 예, 함께 예, 동행하자 인도자인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나중에 예, 신의 한 수인 거예요. 이게 정말 잘한 거예요. 자기들의 능력 밖의 일들이 이제 이후에 벌어지는데 만약에 엘리사가 함께 가지 않았더라면 이게 대책이 없어요. 이 제자들이 엘리사와 함께 가기를 청한 거. 예, 우리가 함께 합시다. 예, 뭐 누구든지 뭐 선생님이든 아니면 뭐 누구든 우리 함께 합시다. 예, 그건요 정말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쓰임 받을지. 예, 우리가 볼 때는 뭐 이런 사람 없어도 돼요. 뭐 이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예, 우리가 다 함께 갑시다. 함께 할 때에 거기에 이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도끼, 예, 빌려온 도끼. 도끼 없어요? 괜찮아요. 빌려오면 돼요. 예, 그 마음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이제 도끼는요, 예, 물에 빠진 도끼예요. 이제 이 선지자 제자들 요단에 가서 이제 나무를 베기 시작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힘쓰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선지자 제자들이 이게 수련하고 뭐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무꾼이 아니니까 자기 도끼도 아니고 도끼를 빌려다가 나무를 베는데 예, 그만이야. 이 도끼가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뭐 나무를 딱 했는데 손에서 벗어나서 푹 물속으로 예, 빠지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비상이라고 했는데요. 예, 이게 이제 비상인 거예요. 예, 비상 상황인 거죠. 예, 이물전실 사태가 이제 발생한 겁니다. 좋은 뜻과 열정을 가지고서 최선을 다해보려고 했는데 그만 예, 응급 상황 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기 도끼가 아니고 정말 애걸복걸해서 뭐 어떻게 이렇게 빌려왔는데 이제 도끼가 없으면 일을 할 수도 없지만 그보다 더 한 건 뭐냐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요. 도끼도 없는 사람이 도끼를 빌려왔는데 이거 어떻게 손해배상을 합니까? 이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큰 문제가 생겨난 겁니다. 예. 그러면 이 도끼가 물속에 빠진 거 이게 참 큰 여러 가지 문제죠. 이 도끼는 물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도끼로 뭐 물고기를 잡겠어요? 물속에 뭐 집을 짓겠어요? 도끼는 물속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도끼,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쓰시는 도끼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들이죠. 하나님 직접 하실 수 있지만 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는데 하나님 직접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당신의 손에 쥐고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심히 주의 손에 붙들려 일을 하는데 어떤 도끼는 그 손에서 벗어나서 물속에 빠져버린 도끼도 있는 거죠. 도끼가 물속에 빠져서는 안 되듯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도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디에 빠지면 안 됩니까? 어디에 빠져서는 안 되는가? 우선 이제 교회에 빠지면 안 된다. 우리나라 그 빠진다는 건 또 중의적 여러 의미가 있죠. 빠진다, 교회에 빠지면 안 돼요. 이럴 때는 이제 출석 이렇게 결사하면 안 돼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또 세상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그럼 세상에 빠진다는 것은 또 그 빠진다는 의미는 조인하는 거, 그 속에 들어가는 거, 그 속에 뭐 침몰되는 거 이런 의미겠죠. 도끼는 우리가 이제 이런 공동체에서 빠져서도 안 되지만 세상에 빠져 들어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한 방법은 뭡니까? 빠질 수 있는 물가에 아예 안 가는 거지요. 근데 안 갈 수가 없어요. 나무야 뭐 산에 어디든 있겠지만, 특히 이제 물가에, 요단 강변에 있는 나무는, 물가에 심은 나무는 더 튼튼하게, 더 크게 자라는 거죠. 우리도 세상에 아예 들어가지 않으면 세상 속에 빠질 위험도 없고 유혹도 시험도 없고 안전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죠. 왜냐하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일을 세상 속에 이루어가기 위해서죠. 사람들이 배를 만드는 목적은 뭡니까? 바다에 띄우기 위해서죠. 근데 바다에 띄우면 배는 파산할 수 있어요. 파도 가운데에, 태풍 가운데, 폭풍 가운데 침몰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배가 안전하려면은요, 물속에 가면 안 돼요. 그냥 산속에 두면 안전해요. 여러분 산속에 있는 배를 보셨습니까? 간혹 있어요. 그 배가 아니라 레스토랑 같은 거. 근데 이 배의 목적이 식당은 아니지. 겉모습만 배지. 그 배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려면 리스크가 있어도, 위험이 있어도 바다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바다에 있어야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바다에 있지만 물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것을 침몰이라고 그래요. 파선이라고 그래요. 잠수함이 아닌다면은 배는 물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물 위에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정체성이 그거죠. 우리가 세상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세상 속에 침몰되어서는 안 되고 세상 위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야 물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겁니다. You are in the world.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but not of the world.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떠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 있으려면 비워야 돼요. 너무 그 과적 용량이 있죠. 그 이상을 가지면 침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용량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주시고 그런 건 아닙니다. 분복이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누릴 복을 주셨는데 이제 거기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그것을 넘어가면 그것을 우리는 욕심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우리는 탐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이상의 것들,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것을 가지고 막 자랑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만큼, 근데 그러지 달라요. 나도 그만큼 하나님 안 주시는 까닭은 그만큼 주면 침몰하니까요. 근데 또 굳이 그것을 내 힘으로 막 갖다가 모아놓으면 세상의 욕심을 채우면 침몰합니다. 우리 사랑 우리 하나가족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과는 그 구별된 삶, 물속에 빠진 도끼가 아니라 물속에서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세상 속의 세속화 가운데에 그렇게 빠져든 사람이 아니라 구별되어서 온전히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세 번째 도끼가 있죠. 이번에 이제 건져 올린 도끼입니다. 자, 이 비상 상황 해결책은 뭡니까?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죠.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대로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물속에 빠졌습니다. 이게 빌려온 건데, 이거 큰 문제입니다. 엘리사라고 대책이 있겠습니까? 엘리사라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어요? 도끼가 물속에 빠졌는데 잠수부를 하면 모르지만 찾아낼 수가 없어요. 없죠. 근데 엘리사라고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엘리사의 대책은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도 사람이지만 그런데 그에게 다른 점이 있다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엘리사가 대단한 게 아니고 엘리사가 능력이 뛰어난 게 아니라 그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일하신 전력이 많아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여기가 뭐 6장 됩니까? 이전에 1장부터 보면은 뭐 요단을 가르고 막 여리고를 고치고 뭐 예, 베델에서 막 곰이 나오고 예? 그다음에 뭡니까? 나만 요단강에 막 들어갔더니 막 병자가 고치는 예, 여러 이런 기적적인 사건들이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 문제를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말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이런 사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게 말하는 게 뭐 어려워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려워요. 이거 참 어려워합니다. 아니 말하면 되는데 구하면 되는데 왜 이걸 못하냐고요. 이게요 왜 못하냐면 오늘날 우리 이제 인간이 지금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이 과학기술 문명이 얼마나 발달합니까? 이제 우리도요 웬만하면 이제 신의 경지에 이르러 갑니다. 예. 대단해요. 예. 뭐 정말 인간이 뭐 참 한계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는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전능성. 근데 하나님의 전지전능과는 구별된 인간이 가진 전능성은 이제 유사 전능성, 사입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완벽한 퍼펙트한 능력이 아니고 한계가 있는. 근데 이게 이제 그럴싸한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참 이제 우리 그 부모 세대만 해도 뭐 없는 게 많았어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뭐 새벽에 가서 그냥 기도하고 뭐 저녁에 가서 기도하고 뭐 기도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우리를 살게 한 거죠. 원래 우리 기도하지 않아요. 아니 뭐 다 안 하는 건 아니고 대부분은 우리 그렇게 우리 앞선 세대만큼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제 기도원 또 시대라고 기도처마다 사람도 없고 뭐 기도회로 모이는 시간들도 없어지고 모여도 뭐 잘 안 모이고 우리에게 가진 유사 전능성은 돈이에요. 뭐 돈이면 안 되는 게 뭐 없다 이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권력이에요. 그리고 사람이에요. 하나님 찾아가는 것보다 사람 찾아가면 실제적인 도움을 받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어요. 아하시아라는 그 아합 다음에 된 왕이 있는데요. 이 아하시아가 난간에 떨어져 병들었어요. 근데 이 어리석은 친구가 하는 일이 그 우상에게 가가지고 남의 나라 우상에 가가지고 내가 나을지 한번 물어보라고. 아니 거기 하나님이 없냐고요. 거기 선지자가 없냐고요. 아니 우상에게 오늘날요 하나님은 찾지 않지만 대신 찾는 대상이 있어요. 무당이에요. 점집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속을 찾고 점집을 찾고 뭐 서양점을 찾고 동양점을 찾고 뭐 이런 경우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찾으면 되는데 구하면 되는데 찬송가 369장이죠.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데 맡기면 되는데 주께 고함이 없어서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아릴 줄 모를까? 아니면 되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찾으면 되는데 이 선지자 제자들요 아무 대책이 없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끼가 빠졌다고. 자 그래서 엘리사 어떻게 합니까? 나무 가지를 베어서 던지는 거예요. 자석도 아니고 무슨 쇠바늘도 아니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던집니다. 그러니까 쇠도끼가 떠오른 거예요. 이게 참 알쏭달쏭하고 어이없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뭇가지가 그 무거운 도끼를 떠오르게 할 수 있는가? 낚시를 던졌더니 거기에 걸려서 나왔더라. 이러면 조금 뭐 따당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자석을 해서 던졌더니 뭐 붙어서 나왔더라. 뭐 이러면 또 납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무슨 나뭇가지를 던졌던데 나오나? 이게 말이 돼? 말이 되지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지금 오늘날 이 엄청난 비행기들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로켓이 우주를 향해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날개도 없는 게 어떻게 그렇게 날아갑니까? 그렇게 날아가는 가장 한 가지 추진력이 있으니까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 연료가 있고 그 힘이 날게 하는 거잖아요. 힘 보이십니까? 연료는 보이지요. 근데 이게 어떻게 힘을 낸다고?
우리 여러 이제 원시인들이 보면 이게 물인데 이게 어떻게 힘을 내 하겠지만 우리는요 이거 부음의 힘이 나는 걸 믿어요. 여러 과학적인 이제 그만큼 발달된 거죠. 하나님의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 도끼를 끌어내면 사람도 도끼 잡으면 끌어올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손이 그 도끼를 잡아서 끌어올릴 수 없는 이유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손에 도끼를 잡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요. 그걸 모르니까, 그게 안 보이니까 그런 건 없어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요. 하나님이 이 도끼를 찾으셔서 집어 올리는 거 그게 뭐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능히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비상인데요. 이거 이제 두 번째 비상은 이거예요. 날아오르는 거예요. 저 깊은 강물에 처박혀 있는,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아무 대책도 없고 꼼짝할 수도 없었는데 그 무게 때문에 곤두박질 쳐서 그렇게 처박혀 있었는데, 그런데 알 수 없는 힘이 그를 붙들고서 그리고 그를 날아오르게 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육지로 들어오게 하신 겁니다. 비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세요. 여러분요, 비상사태에 뭔 대책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이멀전시 그냥 비상이죠. 비상. 뭐 우왕좌왕 어떻게 해야 돼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돼 할 때 하나님 찾으면 그 이멀전시가, 그 비상이 이제는 비상하는 은혜를 입게 될 겁니다. 그건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에요. 엘리사가 잘라서 던진 나뭇가지 능력도 아닙니다. 그건 상징적인 거예요. 그것은 가시적인, 사람들의 어떤 그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가시적인 거지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의미한 바가 뭐겠습니까? 이 나무가 의미한 바가 뭐겠어요? 절망의 늪에서 희망을 건져 오르게 하고 죽음의 바다에서 생명을 건져 오르게 하는 그 나무가 있습니까? 그런 나무가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고 그다음에 수르 광야에 들어갑니다. 한 사흘길을 가는데 물이 없어요. 광야니까 물이 없죠. 근데 이제 마침내 오아시스 같은 곳에 물이 있는 곳에 도착했어요. 물은 있어요. 근데 마실 수가 없어요.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쓴 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실 수 없는 쓰다 해서 이제 마라라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뭐 백성들의 원망이 하늘을 치솟았죠. 지금 마실 물이 없는데 그나마 있는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으니 더 분노하고 더 원망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모세는 기도하죠. 모든 키워드는 해답은 기도에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원망하지만 모세는 기도해요.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지시합니다. 여기도 한 나무가 나와요. 한 나무를 지시합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습니다. 여러분,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어떤 화학적인 역할을 하고 작용을 하는 나무가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이 나무가 여기 출애굽기에서도 보여주려는 이 나무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무를 통하여서 쓴물의 인생이 단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망의 바다에 허덕이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인생들이 이 나무를 만나서 생명을 찾고 그리고 달콤한 인생으로 변화되었다고 간증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증언한다면 여러분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좌절의 늪에 빠져있고 절망의 한숨에 갇혀있는 분이 계십니까? 인생의 항해에 난파하여서 빠져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요 이 나무를 붙드시면 돼요. 그럼 살아요. 여러분, 물에 빠진 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이 나무, 우리의 절망 가운데 빠져가는 삶도
떠오르게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예, 이 나무 뭡니까? 이 나무 뭡니까? 예, 십자가죠. 예수의 십자가, 그 나무, 그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죄악의 바다에 허우덕거리는 인생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그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붙드는 인생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인생마다 그래 사망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생명 가운데 있을 것이며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삶의 소망을 가지게 될 겁니다. 예? 상황이 달라져서가 아니에요. 상황은 여전하다 할지라도 그 나무를 붙들면, 그 십자가를 붙들면 그 십자가가 우리를 소망 가운데에 그리고 기쁨 가운데 이끌어 인도하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 다 뜨고 싶어 하죠. 예, 다 뜨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밤새 공부를 하고 미모를 뭐 갈고 닦고, 예, 뭐 학벌이며 재산이며 뭐 예, 그런 걸로 예, 뜬 사람도 있고 뜨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뜰 수 있겠죠. 언제까지요? 예, 그거 다 하는 날까지.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떴다가 조금 가다가 추락하기도 하고 인해 추락하기도 하고 모든 인생 다 추락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는 땅과 하늘을 연결짓는 브릿지입니다. 예,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를 추락하게 하지 않아요. 그 십자가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인도할 겁니다. 예수 십자가, 예, 죄의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그리고 사명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십자가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죠. 배추벌레 이야기 아십니까? 배추 그 벌레가 이제 그 번데기가 되고 이제 나비가 되는 게 이제 배추 흰 나비라고 그러죠. 배추벌레는 배추벌레를 그 배추잎을 갉아먹는 그 농사를 망치는 그 해충이죠. 근데 이 배추벌레가 이제 나중에 배추 흰 나비가 되면 이제 더 이상 배추잎을 갉아먹지 않아요. 그리고 이 배추 나비는 자연 수정을 해주죠. 그래서 자연의 새 생명을 주고 그리고 뭡니까? 배추 농사를 잘 되게 하는 그런 이제 고마운 일충이 되는 겁니다. 날지 못하고 기어다니는 그 벌레 시절에는 배추 갉아먹는 그 손해를 입히지만 이제 날아다니는 나비가 될 때에는 이제 고마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뭐 이제 작은 기어다니는 뭐 그런 어린 벌레처럼 이렇게 그럴 때에 끊임없이 뭐 이기적이고 나만 위해서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뭐 공동체별 유익도 없고 어쩌면 또 그게 심한 사람들은 해를 끼치기도 하고 뭐 그래요. 누구나 다 애벌레 시절이 있습니다. 자, 근데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참 안타까운 게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는데 여전히 애벌레로 머물러 있고 자기만 위해서 살아가는 참 이 표현이 참 송구하지만 벌레 같은 이제 그런 인생들도 없지 않은 겁니다. 이제 안타까운 거죠. 애벌레에서 번데기에서 허물을 벗고 날개를 탄 나비가 되면 이제는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존재가 될 겁니다. 애벌레에서 나비로 날아오르실 때에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될 겁니다. 비상 말씀드렸습니다. 비상. 어떤 분들이 참 비상 사태에 그런 위기 가운데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가 비상의 시간이에요. 비행기가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그 뜨기 5분 전이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뭐 위험한 건 아닌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조종사가 그 뜨기의 그 5분에 정말 모든 연료를 쏟아붓고 온 신경을 주의하고 요게 이제 다 하는 거죠. 일단 비상하면 이제 그다음 즐거운 여행이 되는 겁니다. 비상 상황을 인식하셨다면 주님께 나아가시고 주님을 붙드시면 주님 비상하게 하실 겁니다.
날아오는 비상을 넘어서서 비상 또 의미가 있죠. 평범하지 않고 뛰어난 그런 비상한 하나님의 자랑으로 우리를 삼아 주실 겁니다. 우리 2025년 이제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하반기가 비상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비상하시는 그런 은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죠.